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데가볼리에서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육각형 인간이라는 제목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4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작금의 대한민국의 트렌드를 담은 그런 키워드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유행과 흐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보다 완벽을 꿈꾼다는 것이었습니다. 완벽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완벽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준이 있느냐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 이런 기준들이 있더랍니다.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벌써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6가지가 대표적인 예인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 기준들이 있다고 하네요. 대표적인 것이 6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육각형 도형을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래프를 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형 중에서 완벽한 도형이라고 일컫는 육각형에 이런 능력들을 다 모서리마다 써놓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이 많을수록 그래프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육각형이 꽉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육각형 인간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지금 현재 트렌드 키워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래프 모양은 지금 어떠십니까? 당장 지금 6개 말했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일단 저는요, 외모부터 시작하면 일단 빵점이에요. 학력은 조금 그래도 있어요. 자산 없어요. 직업은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실지. 성격 저 되게 안 좋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거의 육각형 중에서 면적이 거의 없는 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육각형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한 삼각형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몇 각형 인간이 되길 원하십니까?
나는 그런 거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완벽을 추구하는 이 성향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뭔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도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는 좀 완벽한 거 필요 없어.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냥 뭐 세상에 뭐 별거 없더라. 그냥 되는 대로 살아도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 육각형 꽉 찬 사람이 옆에 있으면 기분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싫으세요? 설교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옆에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하물며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람 뽑자으니까 사람 뽑고 있잖아요. 육각형에 누가 꽉 찼나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왜 다 아닌 척 하세요? 괜찮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자기가 그런 성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몸이 안 따르고 현실이 안 따라도 마음만은 그런 성향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해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 사회를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시간이 움직여가고, 시간이 움직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돈도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시간을 버는 사람이 인생의 경험도 많이 얻고 결국에는 돈도 많이 얻는다는 게 세상의 논리예요. 자, 시간은 곧 뭐다? 그럼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벌기 위해서 1분 1초를 다투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키워드는 요 육각형 인간에서 파생된 건 아니지만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 단어가 뭐냐면 분초사회입니다. 분초사회.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이 예를 들어서 43분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몇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자, 지금 43분이에요. 43분. 몇 분부터 청소하실래요? 45분. 거봐. 왜 43분부터 안 해요? 45분부터 하는 거야. 그리고 조금 더 저같이 느긋한 사람은 몇 시부터 해요? 8시부터 해요. 그 조금 더 느긋한 사람은 언제부터 해요? 30분 있다 해요. 뭐 이렇게 벌써 해. 43분이니까 딱 조금만 좀 더 쉬다가 한 8시 반부터 하자.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초를 다투면서 계획서가 빼곡하게 써 있고 할 일들이 그렇게 가득히 써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다 해요, 못 해요? 써놓기만 하고 못 해요. 근데 그렇게 써놓기만 해도 하고 못 하더라도 생각과 마음의 흐름은 어디로 가는 거야? 그거를 하고 싶은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누가 내 밥 좀 차려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하다못해 메뉴라도 좀 골라줬으면 좋겠다. 저는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5손가락이 달린 팔이 나한테 2개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몰려오니까 손이 딱 2개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팔 보조 로봇가 나온다 그러죠.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많고,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돌봄이 필요하다. 완벽을 추구하죠.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분초 사회를 살죠. 분초 사회를 살다 보니까 점점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만 완벽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뭘 느낍니까? 부족함과 결핍을 느껴요. 엄마에게도 엄마가 필요하다. 지난 한 주간 저를 사로잡은 말이었어요. 엄마들에게도 엄마가 필요하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102세 할머님도 죽기 전에는 엄마가 보고 싶대요.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즘에 식당 같은데 마트 같은데 가면 키오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 서 있고 이제는 자판기가 서 있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조금만 더 지나가면 이제 밥도 못 사 먹겠구나. 이러다가 잘못하면 굶어 죽겠구나. 굶어 죽겠구나는 조금 오바긴 한데 시대가 더 흐르면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회. 그래서 돌봄, 1인 가구도 많아졌고 또 노약자나 병약자들도 많아졌고 무엇보다도 초개인주의, 다 혼자 살아요. 다 혼자 있길 좋아해요. 그러니까 온종일 누군가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사회다라는 것입니다. 빠르게 몇 가지 키워드들만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무지 공감이 잘 됐습니다. 이런 사회, 이런 욕구, 이런 어떤 방향성, 흐름, 이런 것들을 주목하면서 잘 따라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바로 그런 흐름을 따라서 몰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사회가 큰 도시를 이루고 있었던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데가볼리입니다. 데카폴리스. 데카는 이제 10이라는 숫자입니다. 폴리스는 도시예요. 10개의 도시가 지역군을 이루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지역 체제를 폴리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데카폴리스, 데가볼리입니다. 그 욕구와 필요들이 온통 그 사회를 움켜쥐고 사람들을 쥐어짜고 있는 그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말 나을 것 없는, 어쩌면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만나십니다.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장소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크게 3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게르게사, 그 다음에 거라사, 가다라. 이 3개는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로 따지면 큰 지역구가 먼저 나오잖아요. 이를테면 경기도, 무슨 시, 무슨 면리 혹은 동 이렇게 가잖아요. 가다라, 거라사, 게르사 이런 내용들이 다 이런 지역구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이름들이에요. 동일한 곳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이름이 이렇게 다른 표현을 써서라도 계속해서 이 복음서 기자들이 이 지역의 이름을 표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냐면 그 지역이 이방인들만 사는 이방인들의 땅이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싶어서였어요. 데가볼리의 한 큰 거대한 땅 가운데 거라사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일어난 일을 아주 크게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그 땅이 도대체 뭐길래?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이방인의 땅이자 곧 로마 황제 숭배가 아주 강렬하게 일어났던 곳이에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트렌드가 다 집약되어 있는 그런 도시 문화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 이 도시라고 하는 말에 어울리지 않게 무덤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덤 속에서 사는 사람. 이 무덤 속에서 사는 사람이 정말 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마치 우리가 앞서서 나눴던 육각형 인간의 버금가는 그런 고단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마가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땅, 얼마만큼 우상 숭배가 심했던 땅이냐? 바로 그 증거가 돼지입니다. 돼지. 여러분 신명기 14장 8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미 율법에서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돼지가 굽이 갈라졌고 색임질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다.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돼지를 기르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돼지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땅이 이방인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돼지의 숫자가 2,000마리가 넘었다 그래요. 그때가 2,000마리다. 여러분 2,000마리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숫자예요. 왜 이렇게 많은 숫자의 돼지를 치고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황제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특히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돼지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친근하게 느껴지는 동물인과 동시에 신성하게 느끼는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돼지는 인간의 친구다. 그러니까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짐승이 돼지였어요. 그러니 그 돼지를 신성하게 여기면서, 가깝게 여기면서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뭘로 드렸습니까? 돼지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성전 옆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거랑 똑같이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돼지의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돼지를 치는 이 목축 사업은
가히 생계 사업이죠. 이 돼지 산업이 만약에 없어지면 이 지역은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황제를 숭배하는 이 우상숭배 사상과 그리고 모든 돈과 모든 정치적인 힘이 집약되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를 왜 굳이 이 땅 이름을 쓰면서 부각시키려고 했는가? 앞과 뒤에 붙은 것 때문에 그래요. 앞과 뒤라고 하면 마가복음 1장부터 쭉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장면이고 내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직접 사용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온 열방에 계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몰려서 4장에서 시험 받으셨어요. 시험 받으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뭐라고 유혹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것을 시비를 걸고 그걸로 유혹을 걸면서 예수님이 넘어지기를 바라며 사탄이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능히 이겨내셨다. 그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역시나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엄청나게 임팩트가 있는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게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땅이 어디였냐? 그게 바로 이방 땅이었다는 거예요. 앞서서 예수님 세례 받으신 건 어디서 받았습니까? 요단강에서 받으셨죠.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에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시나 갈릴리 지역이었지만 어쨌든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에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방 땅에서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6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신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이거를 대조를 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됨 그 권세가 온 세계와 열방에 계시가 되고 넘어오다가 하물며 이방 땅에서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유대 땅 한복판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예수님의 아들 된 권세를 드러남과 동시에 유대 사람들의 완악함을 드러내고 싶은 그 마가 저자의 의도가 이 구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적인 설정, 데가볼리에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설정이 매우 의미심장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권세,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엄청나게 아름답고 놀랍고 파급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파급력이 있었던 그 아들의 권세, 그 이야기의 중심에 아까 말했던 그 육각형 인간, 정말 비루하고 남루하고 무덤 속에 잠자는 그 사람이 등장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요. 자, 어디 사이에 거처한다 그랬습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쇠사슬로 결박을 하려던 시도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기서 쇠사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여주세요. 네. 괜찮습니까? 아, 네네. 저한테 간절히 X자를 해보였어요. 요한계시록의 20장 말씀을 다 찾아보실까요? 찾아보시면요. 거기에 쇠사슬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쇠사슬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셨냐? 우리 다 함께 찾으셨나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실 때 나오는 단어예요. 사탄을 결박하고 심판해서 무저갱에 처박을 때 쓰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쇠사슬로 결박하려고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악한 권세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살았고 사탄의 권세에 올가매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해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그랬어요. 밤낮. 아까 육각형 인간, 분초 사회를 살고 완벽한 인간을 추구하면서 밤낮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은 다르지만 어쨌든 밤낮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늘 어딜 가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속에 항상 분노가 가득 차 있고 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이 동일한 말씀의 병행 구절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다시 5절 보여주시면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감정을 호소하고 있냐면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자마자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 이건 지금 주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악한 권세가, 그 악한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결박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기 지금 노란색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을 부르죠. 호칭을 부르는 행위가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 마술사들이나 주술사들이 누군가를 압박하고 결박하고 싶을 때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그 존재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이름을 딱 부르면 그 사람을 결박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그 뒤에 이어지는 주술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말 안 듣잖아요. 말 안 듣면 뭐라고 불러요? 이지훈. 딱 그러죠. 막 돌아다니고 뛰어다녀요. 교회에서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막 뛰어다녀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라고 하는, 이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지훈. 이게 그 사람을 결박하고 싶은 의도를 담은 호칭이에요. 역시나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하는 건 정말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 결박하고자 하는 대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라고 도발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마음에 곤고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자, 그러면서도 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도 이름을 물어보셨어요. 내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 이름은 군대이니 우리가 많음입니다. 지금 자기 안에 귀신 한 마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한 마리가 아니고 한 존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 존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많다 그랬어요. 이게 헬라어로 하면 레기온이에요. 거의 수천 명에 이르는 한 군단이에요. 군단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하는 그 시인의 가사처럼 이 사람은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완벽을 추구하든 아니면 경제적인 위기나 어떤 어려움에 처했든 어떠한 어려움이든 간에 눌려있고 정복당한 상태로 완전히 결박당한 상태로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또 그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까?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이 말은 이제 소외되기 싫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트렌드 키워드 중에서 말씀을 언급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또 한 가지 키워드가 뭐냐면 디토예요. 디토. 디토가 뭐냐면 나도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뭘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트렌드가 그렇다는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이 무슨 옷을 입고 나왔어. 그럼 나는 무조건 그 옷을 사 입어야 돼요. 내 형편이 가난하든 어쨌든 나는 그 옷을 사 입어야 돼. 빚을 내서라도.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그 친구가 어떤 신발을 신었어요. 그러면 나는 빚을 내서라도 그 신발을 사서 신어야 되는 거야. 하다못해 소극적으로 적용을 하면 남들 그냥 다 편안하게 사는 대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비교의식, 그리고 그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 이런 트렌드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이 지역에서, 이 화려한 도시에서, 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돈이 몰리는 이 사회 가운데에서 나를 아웃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차라리 저들의 숭상을 받고 저들의 경배를 받는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사람의 곤고한 상태가 여러분 와 닿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이 사는 집이라든지 느꼈던 감정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지금 주님께서 눈앞에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열심히 사시는 분들, 육각형 인간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현대 사회를 오늘 말씀에 비교하고 적용을 하다 보니 이 귀신 들린 자의 심정이 마치 저와 같아서, 우리들의 젊은이들과 같아서, 아니 꼭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 신앙인들과 같아서 그렇게 비교가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 만나고 계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악한 사탄 마귀 권세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에서 아웃되지 않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면서 사는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는 겁니다. 사실은 대단한 일을 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허락하셨어요. 세 번째는 겪은 일을 증언하고 살으라고 부탁하셨어요. 자, 세 가지 한번 해볼까요?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제가? 허락하셨다. 세 번째는 증언하라고 부탁하셨다. 이 세 가지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자, 시제를 보세요. 어떻게? 이미. 벌써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이렇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이미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 이미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예,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트렌드가 아무리 빨리 지나가고 새로운 것들이 막 튀어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하신, 이미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해가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셨어요. 이미 정복하셔서 승리하셨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으로 장악하려고 하고 무력으로, 힘으로, 군사력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이미 그 힘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이미 주님께서 다 수장시켜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돼지들이 2,000마리가 비탈길로 뛰어들어가서 바다에서 몰사했어요. 이 장면이 지금 뭘 떠올리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돼지가 하나의 군단의 숫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의 권력, 명예, 부, 모든 것들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바다에서 다 죽었어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바다에 빠져 죽은 이집트 군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방 땅에서 그 돼지들을 몰살시키심으로써 동물 복지에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라 그 광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이미 성취하시고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허락하심을 따라 살라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의 허락하심을 따라 살라. 한 번 더 할게요. 주님의 허락하심을 따라 살라. 네, 주님의 허락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13절과 19절에 있어요.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거의 2,000마리 되는, 네, 노란 글씨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셔야 돼.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안 일어나요. 주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허락하심이 다예요. 자, 근데 저기선 지금 허락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주님의 명령과 사역으로 인해서 나음을 입었거든요. 온전해졌어요. 온전해지니까 얼마나 주님과 같이 있고 싶은지 몰라요. 그래서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네게 큰 일을 행했는지를 알리라 그래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때로는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완벽하면 좋겠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유익한 것을 많이 누리고 싶어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허락하심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주님의 허락하심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의 허락하심이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주님의 이 허락하심을 따라서 사는,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과 믿음이 여러분들의 것이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육각형 인간으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육각형 인간으로 살라. 자, 이게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 보실 건데요. 아직은 띄워주지 마세요. 잠깐 숨겨주시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쯤 돼서 지금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빨리. 몇 명? 한 명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8장 말씀 보시면 귀신 들린 자가 몇 명입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몇 명이요? 여러분,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 지금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예? 여기선 두 명이라고 그러고 저기선 한 명이라며요. 그렇죠. 실제로 두 명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두 명 중에서 왜 그러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한 명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둘 중에서 한 명만 예수님을 영접한 거라고 본 게 학자들의 해석이에요. 그 둘 중에서 예수님을 복음으로 영접해서 나음을 입은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언급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으로서 주님께 나음을 입은 사람 옆에, 바로 옆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나는 귀신 들린 사람 아닌데요를 생각하고 선 긋기보다는 내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나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나음을 입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옆에서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억압된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전에도 잠깐 스쳐 지나가게 읽었지만 어떻게 하고 싶었습니까? 예수님과 평생 같이 있고 싶었던 거예요. 같이 있고 싶었던 거예요. 5장 18절이거든요. 읽어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간구했다 그랬어요. 변화된 사람은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육각형의 꼭지점에 전부 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매불망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는 그 6개의 꼭지점 끝에 뭘 둬야겠어요? 사랑을 둬야겠고요, 소망을 둬야겠고요, 감사를 둬야겠고요, 기쁨을 둬야겠고요, 또 뭘 둬야겠어요? 온유함을 둬야겠고요, 성령의 그 열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두면서 차라리 내가 어차피 육각형 인간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바에야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 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이미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선포하셨으며 완성하셨다. 두 번째, 주님의 허락하심을 따라 살라.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셨다. 그러나 허락하지 않으셨어도 우리는 그 허락하지 않으심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나타내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만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겨울 중에 가장 추운 날이라고 했어요. 마침 오늘 종일 눈이 내렸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했네요. 2주가 지났습니다. 2주밖에 안 지났는데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우리의 그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다른 나라들도 많이 추운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추운가 봅니다. 외로움 속에, 고독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함께 있으나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박탈감과 소외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한 것이 아닙니까?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남은 한 해, 시작하는 새로운 한 해를 정말 완벽한 주님으로 만족하는 육각형 인간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나쁜 의미에서 시작해서 좋은 의미의 육각형 인간으로 끝났습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